디모데전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성건과 달성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하게 이르러 주신 증언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죽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많이 놀란 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도 많이 놀라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이 꼭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딱 주시는 말씀이 딱 맞게끔 주시는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 모두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1년 동안 52주를 딱 맞췄습니다.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맞춰졌는데 52주를 딱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전에도 우리가 들었고 계속 말씀도 보고 계속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아주 오래 후에 일들이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주는 말씀이 속히 오리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참고하고 있지만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꼭 필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이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나가면 그게 축복이 되잖아요. 말씀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신문 한 장에 그 사진 한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역시 미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 부통령, 여러분 이름이 뭔지로 아십니까? 마이크 리차드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부통령이 다른 사람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책 본부장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금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 부통령이 책임자로 맡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백악관에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지금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 속에서도 국가의 위정자들이, 책임자들이 기도하는 사진은 없었어요. 물론 기도하겠죠.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유독히 미국은 이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받을 때 하는 게 뭡니까? 가장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취임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그 식장에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합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이게 바로 미국의 상징적이고 미국의 힘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바로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전부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펜스 부통령이 과거에 인디애나 주지사로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 잘 못해서 왜 이런 사람을 세워놨냐,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펜스 부통령, 보통 펜스라고 할 때 뭐예요? 영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펜스 부통령,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세웠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이크 리차드 펜스예요. 이 마이크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리차드 펜스 부통령이에요. 미가엘이 뭐예요? 천사장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이건 저의 믿음의 해석입니다. 저의 믿음의 해석인데,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미국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막게 하기 위해서 펜스 부통령을 세웠지 않겠는가? 각자 해석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해석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잠기 차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유명한 변화산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시간에 산 밑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막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문제가 보니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변환하고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게 귀신 들자 나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했냐고. 그러니까 말씀 유추해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자 오니까 뭐부터 먼저 했어요?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했다는 거죠. 그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배경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3대 집중장을 쭉 다시 한번 보았는데 이 나타나는 이 모든 장면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로 건너가가지고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이 인도를 해서 중국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거기다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다 뒤덮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파리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경빈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올렸어요. 지금 파리 목숨처럼 돼가고 있다고.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럽 전체가 다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예배가 지난주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부터는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 요청이 올라왔어요. 지금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이 일들이 2, 3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시아 지역에 그냥 머무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급속도로 신속하게 지금 속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집니다. 이 미국만큼은 그렇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제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예배의 한 내용입니다. 공중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순서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간구나 기도나 도구나 다 같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간구는 지금 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청의 기도보다는 우리 삶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응답을 받는 자리, 그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구는 우리 교회에서는 도구 기도라고 하잖아요. 옛날까지는 중보 기도라고 했는데, 이 중보란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도구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도구. 이 도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같은 의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구 다 같은 기도의 의미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가 들어갑니다. 간구에, 기도에, 도구에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뜻은 기도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간증의 기도, 절박한 기도, 이 통곡 기도 내용들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공중 예배 시에 같이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마음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더 힘든 모습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모두가 다 로마에 속국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살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 직전에 있으면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은 모든 사람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지금 로마의 황제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핍박하는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아니 그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보다는 그들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정자들이 잘 해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냐. 위정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능력을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면 악한 자들이 그리고 잘못된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대중 위정자를 되어서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교를 향해서 비록 핍박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르게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지경이 나로서 끝나버리잖아요. 교회로서 끝나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경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지경은 땅끝까지예요.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가 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종말의 때다. 언제나 2000년부터 들은 말씀인데 아직도 멀었을 것이다. 아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수가 많아져서 교회마다 채워지는 그리고 기도의 부흥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선히 할 일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어려운 사태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당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든 상황입니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시잖아요. 연약한 이런 전염병에는 연약한 분들이 많이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심인 그리스도라 예수라 그가 모든 삶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억이르러 주신 증거이나. 결국 기도할 때 누구 이름 기도하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오셔서 이 사순절 통해서 의미를 대신해 주신 것처럼 대속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대속물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 기도가 바로 교회의 기도고 우리 모두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마지막 절말까지는 교회 안에 일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보면 배경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다투기만 하고 화만 내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 교회 안에 사실 그때마다 하더라도 이 남존 여비 사상도 많이 있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남자만 5,000명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남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여자분들의 모습들이 보니까 단정치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완곡하게 기록해 놓았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여자분들의 모습이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해야 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남존 여비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 있다면 남자나 여자분이나 모두가 다 단정히 그리고 조용히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 사실은 교회에 와서는 내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주지시키라.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절제하며 그리고 정결하며 그리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역별로 광고 다 나갔지만 내일부터 본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연습 모임, 이 모든 거 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내일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간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